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피곤하고 또 낙심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말씀을 통해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악한 독을 한 사발씩 마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에도 또 전염병에도 또 노년에도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모든 독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새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 중에서 우리가 연인들의 사랑은 아주 뜨겁고 또 열정적이고 또 그 사랑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이 그러한 사랑을 보통은 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에 불이 붙으면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다. 이것이 성경 아가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간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랑을 이 물로 끌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반대하고 친구가 반대하고 형제가 반대해도 둘이 막 사랑의 불이 탁 붙어버리면은 아무도 못 말리는 것이 이게 이 사랑의 불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또 이거보다 더 뜨거운 사랑은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식은 간혹 가다가 부모를 포기하기도 하고 부모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부모들은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왜 그런지. 자식을 놓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자식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감정, 또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부모의 사랑인데 성경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10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경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얼마 전에 포항에 비가 많이 오고 강둑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탁 침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딱 2명이 살아남았어요. 그 남성에 대한 스토리는 크게 유수거리가 안 되는지 말을 안 하는데 그 한 엄마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뉴스로 가끔씩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 자녀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법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근데 부모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데 주위에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프다. 하늘이 무너진다. 또 그분이 또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막내를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 엄마는 사실 자기는 이제 힘이 없고 빠져나가기 다리도 불편하고 빠져나가기 힘들어서 그냥 너라도 살아라 이러면서 아들 보고 빨리 사람들 따라서 문 쪽으로 나가라 하고 자기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있었는데 운명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잘 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사랑했다고 고마웠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살아날 줄 알고 자기는 이렇게 구조돼 나왔는데 고마 보니까 자기는 살고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병원에 실려갔을 때 남편이 바로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또 어떻게 큰 충격을 받을까봐. 근데 결국은 장례를 치르고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엄마는 정말 자기는 죽어도 애는 살려야 되니까 아저씨들 따라 나가라고 빨리 있잖아요. 그 문 쪽으로 하는데 문 쪽에서 다 이렇게 거기서 사망자들이 다 나왔어요. 문이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물이 수압 때문에 열지를 못해가지고 문 앞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그 엄마는 이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사연 들은 사람들은 다 마음으로 울었을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은 자기 자녀는 죽고 자기는 거기서 살아나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근데 엄마는 사실 아이 살리려고 보냈는데 이게 참 사랑이 참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엄마가 참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알고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이렇게 탈출하러 나왔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 참 그걸 보면서 이 또 연인들 간의 그 사랑에서 못 느끼는 이 부모 자녀 간의 이 뜨거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이 자녀도 있고 부모도 계시지만은 이 자녀를 포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막 하도 말을 안 들어가 막 뭘 한 적은 있지만은 다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아니 저놈이 제 길을 찾아야 될 건데 아니 정상적으로 살아야 될 건데 아니 가정을 이루어야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화가 나니까 감정적으로는 때로는 야단을 치고 이랬어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딱 우리 큰딸 나이 때에 가출을 했잖아요. 참 그때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고 지금 이런 애들 나이 때 애들 보면 내가 저럴 때 왜 그 제정신이 아니었지 왜 집을 나갔을까 이 조금 따뜻한 집을 놔두고 왜 가출을 했지 그때는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학교도 못 견디겠고 막 이렇게 사는 것도 싫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우리 친구에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친구 집까지 막 어머님이 막 다 누구 물어가지고 다 이 안동 시내를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저희 엄마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나 친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친구 그 자취방 하숙집까지 막 다 이렇게 애를 찾으려고 저는 이미 그때 거기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모는 포기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다 아버지께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막 불효 막 심하게도 죽어야 이 유산을 받는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저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들은 이제 내가 종처럼 가서 살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굶지는 않겠지 하면서 종으로 살겠다 하고 터벅터벅 이렇게 거지가 내가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멀리서 딱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아들인 줄 알고 뛰어나가서 그를 안아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다가 모두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라. 그 자식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좀 깨닫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무 말을 못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방황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랬지만 하나님은 동부 밖에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 그 자식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맞이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바로 걸음걸이만 봐도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쫓아가서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직접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진짜 물고 빨고 애기들 있잖아요. 입에 뭐 그러면 회로 핥아 빨잖아요. 이 부모들은 막 그게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자기 애니까 애들 막 흘리면 어떻게 해요? 닦아가 입으로 핥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막 뚝 떨어지면 막 볼에 뭐 묻어 있으면 혀로 막 핥아서 애기 때문에 보면은 그렇게 키워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다 성장하고 연세 드셨지만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그렇게 키워온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또 결혼을 하면은 엄마가 한 명 더 생기잖아요. 그 부인의 엄마도 또 엄마잖아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두 분이 딱 생기잖아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장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엄마가 많을수록 좋아요. 이건 또 오해하겠죠. 엄마가 이렇게 틀리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제 결혼하니까 시골 엄마가 한 명 있고 도시 엄마가 한 명 있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이거 어제 뭘 음식을 해가 이 계단에 들고 내려오는데 사실 제 마음에는 무릎도 아픈데 저걸 들고 내려왔구나.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그랬더니 아유 무릎도 아픈데 이걸 들고 내려오셨는데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또 먹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릴 때 키워준 엄마 해는 음식 또 아내를 통해 얻은 엄마 이 음식이 있잖아요. 이 맛이 또 달라요. 다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어떠냐면 아이고 뭐 이렇게 무릎 아픈데 이렇게 계단도 못 오르면서 이렇게 진짜 그런 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먹을 때 되면 또 맛있어요. 또 부인이 내지 못하는 맛을 엄마들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식을 통해 또 사랑을 느끼죠. 이 표현을 못해도 다 그런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엄마들 많이 하라고 또 여러 엄마를 두면 안 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까 포항에서 그 엄마의 마음이 사실 자기는 죽어도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고 또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저를 찾아다니는 그것도 그 전부 그걸 통해 또 사랑을 알고 또 그리고 또 결혼해서 또 다른 엄마가 또 이렇게 챙겨주는 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이 이거보다 더하다는 것을 그 실제 삶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왜 사랑의 종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갚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게 위대한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건물을 크게 짓거나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난주에 포도나무 이야기 하다가 오늘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있는 지금 포도나무 비유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포도나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만 딱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가지는 나무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 붙어 있으면 돼. 부모가 있으면 왜 집을 나가요?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데 집에 있으면 비바람을 막아주고 또 식사도 해주고 이렇게 부모가 있는데 굳이 나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인지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겠다. 이 청소년 때는 막 이게 호르몬이 300배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충동적으로 막 행동할 때가 많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내 곁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오늘 또 보면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또 이런 결론을 지으면서 중간에 느닷없이 갑자기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헌신한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반적인 감정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먼저 죽어 막 따라 죽고 싶지만 이 죽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거다. 그게 누구로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그러놓고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 그 모든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이제 종이라 안 하고 친구라 얘기해 준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내가 목숨을 바치는 길로 간다. 그러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이 기독교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어떤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다 사랑스러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워요. 자식을 키우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런 말 듣는 자녀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일 그래도 신경 쓰이는 자녀는 뭡니까? 제일 사고를 많이 치는 자녀가 신경을 제일 많이 쓰여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성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실천하는 게 예배를 막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고 가치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막 있잖아요. 아니 나중에 잘해줄게요. 뭐 잘해드릴게요. 이런 것보다는 오늘 한번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랬잖아요. 그 첫째 보고 저 시장에 가서 생선 좀 사오라 그러니까 첫째가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딴 데가 놀고 그 둘째는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내가 왜 생선을 사와야 돼요? 이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아버지 말인데 가서 생선을 사왔다. 그럼 누가 진짜 순종한다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실천해서 순종하는 그 자식이 참된 순종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또 너희가 참 가지고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라면 내 말에 순종하면 된다 그래요. 9절과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한다는 건 뭐냐?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걸 말해요. 여기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오늘도 말하잖아요.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 내 말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이미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와 하나 되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말을 지키는 것이고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나와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부부 사이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의견이 일치될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자. 같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열과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또 순종한다는 것, 또 그걸 지킨다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이 좋은 원리, 이 예수님과 제자가 하나가 되어야 같은 곳에 머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천국 가는데 불순종하면 지옥 가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해놓고 부모가 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된다. 진짜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 연합이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와 내가 하나다 그래요. 그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이 또 한 몸이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 되듯이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다. 이 전부 또 똑같은 말을 지금 성경이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일치, 연합, 하나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행한 것처럼 그분이 행한 말씀처럼 우리도 행할 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도 아들처럼 대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녀가 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력한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죠. 부모와 일치가 되고 엄마가 배 아파 나야 그게 자녀입니다. 자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녀는 나아지는 거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중요한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나아지는 거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열심히 공을 쌓는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낳아야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아진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이 김씨 집안의 그 혈통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일치가 된 거예요. 왜냐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라인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이제 참 쉽지요 설명이. 하나님 라인으로 우리 태어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은 나아지는 거예요. 낳아놓고 보니까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말 안 듣는 게 뭐라 그래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 부모가 대부분 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하고 있잖아요. 그 혈연지간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막 호적이 반해도 DNA 검사하면 똑같거든요. 또. 야,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 죄악된 그런 본성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네가 나이가 많았지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옆집 아저씨 말을 왜 듣겠어요? 제가 만약에 어릴 때 옆집 아저씨가 이 밭에 가 뭐 뽑아라 배추 뽑아라 그런다고 제가 뽑아오겠어요? 안 뽑아요. 근데 부모님이 가서 야 저 가서 배추 하나 뽑아 그럼 뽑아올 거 아니에요. 왜냐? 부모니까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오늘 또 순종해서 예배로 나와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미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뭘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됩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제일 큰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천 명의 종보다도 하나님은 한 명의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아들을. 구약에는 모두 종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를 믿으면 전부 아들이 된 거예요. 나는 딸인데요. 그냥 이게 고유명사로 그냥 아들을 대표성을 띠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종이 충성해도 그들이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들어도 이거 아직 천일 더 들어도 여기 내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막 기계처럼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자유와 기쁨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뭐 재롱을 떨듯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율동하고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또 막 성탄절 되면 빨간 옷 입고 막 우리 막 이제 율동도 하고 이러잖아요. 왜 자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연합되고 또 교제하듯이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깔깔깔거리고 막 별일 이야기 아닌데도 막 가서 이야기하고 이러면 귀엽잖아요. 재밌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간식을 이거 먹었고 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하면 사실은 옆에서 들어보면 유치한 이야기인데 자기 자식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 기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장 큰 이 사랑의 유익이 뭐냐? 기뻐요, 기뻐. 아까 예를 들 때 남녀간도 연애하면 뭐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별일이 아닌데 그냥 기뻐요. 어느 날 걸어가다가 처음 손 딱 잡았을 때, 야, 이게 너무 기쁘잖아요. 가슴이 막 뛰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다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 그럴 때 막 기쁨이 있잖아요. 사랑에 참 따라오는 감정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게 사랑을 행하고 하면 내가 기쁘다. 그럼 나의 기쁨이 또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울한 게 아니에요. 두렵고 슬픈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 나가잖아요. 부활은 엄청난 기쁨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난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서 기쁨과 영광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려있잖아요. 우리는 캐톨릭 십자가를 보면 전부 예수님이 아직 달려있어요. 그거 뭐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캐톨릭은 이 고난을 강조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천주교 말이죠. 그 천주교에 보면 십자가에 보면 어느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다. 아, 예, 성당 다니시는구나. 십자가 예수님이 없다. 아, 그러면 개신교회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아직도 달려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과 기쁨과 영광으로 다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 지가 이미 2000년 전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상징에서는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달려있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차이를 아시겠죠? 어느 집에 가보면은 딱 이렇게 예수님 달려있는 모양을 한 사람들도 있죠. 아, 그럼 성당 다니시는구나. 그럼 여기 가보니까 그냥 십자가다. 아, 여기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막 의무적으로, 막 종처럼, 막 억지로,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또 순종함으로,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교회 나오는 것도 챙겨주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이 교육을 하지만 성숙 단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말씀을 듣고 자유자재로 알아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자꾸 졸업시키고 이런다고 좋은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꾸준히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참된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 희생하기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정말로 있잖아요. 집을 안 버리고 우리를 안 버리고 다 견뎠기 때문에 지금 편안한 가정에 또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누군가에 희생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밤새 나와보면 우리가 쓰레기 없잖아요. 보통 골목길에. 근데 명절 때 되면 막 며칠 쌓여 있을 때 있잖아요. 쓰레기가. 근데 왜 아침마다 하면 쓰레기 안 쌓였을까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아침마다 제가 보니까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막 치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나가보면 막 차 소리 있잖아요. 기계 소리. 그럼 막 던져 넣더라고요. 막 던져 넣어. 그럼 기계가 계속 빨아들이듯이 쓰레기를 다 저거 어디다 하노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아침에 깨끗한 거리를 맞이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가 잘 때 누군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뤄놓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위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정말 혹 가다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주로 어떤 분이 있느냐, 전쟁을 하는 때 보면은 그럴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막 총 맞고 쓰러져 있는 전우를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 친구를 막 이렇게 거기서 일으켜서 의무병 있는 데까지 데려오려고 막 가는데